133장 찬송하겠습니다.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노니 생명 되시며 할 없이 아름다운 깊은 말일세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한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동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요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날씨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사절 엠마오로 행하시다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1절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로 15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연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이다.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연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렸던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도 배우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은 어디서 왔는지도 우리가 또한 알고자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굳건함의 신앙을 우리도 배워서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의 굳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오직 주님을 닮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의 신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제는 신앙 지식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1절로 13절의 말씀은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고발한 메대 파사 제국의 도백과 방백들입니다. 자, 전 시간에 저희들이 왜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여서 메대 파사 제국의 도백과 방백들이 왜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다고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다리오 왕의 그 도백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의 돈을 많이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비리를 저질러야 되는데 다니엘은 너무 정직하고 깨끗해서 비리를 저지르기가 힘들어가지고 다니엘의 그 허점을 갖다가 저기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없는 얘기는 지어서 하지 말고 없는 얘기까지 지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의 재물을 욕심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예찬이? 왜 이 도백과 방백이라는 이 놈들이 다니엘을 왜 죽이려고 했어? 다리오 왕의 말을 보면 따르지 않으니까. 안 따른 거 없어. 말을 지어서 하지 말라고. 그 다리오 왕이 그 자신을 믿어야 된다 했는데 그 다니엘이 그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서 그 하나님을 믿자 그 저기 신하들이 왕한테 꼰질러가지고 왕한테 꼰질러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꼰질러가지고 그
다리오 왕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 왕이 그 사다굴에 그 던져라 네 한 것입니다. 없는 얘기까지 쥐어서 없는 얘기까지. 아 지금 갖다 그냥 그 핵심을 못 잡아내. 아니 메대 파사제국에 이 도백과 방백이라는 놈들이 도백과 방백이 누구야 뭐 하는 놈들이야 지금. 오늘날 말하면 변호사? 아니지. 시장 공무원. 시장 시장, 정도 되는 공무원. 거야. 시장 군수급이야. 그리고 이 다니엘은 지금 뭐 장군. 국무총리. 공주. 국무총리인데 이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야? 포로야. 포로 주제에 포로 주제에 자신들의 나라에 와서 수석 총리가 돼 가지고 우리보다 갖다가 이 명예 권세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 열받지 한마디로. 열받으니까 그에게서 어떤 흠집을 찾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율법의 말씀에 정확하게 그 하다 보니까 흠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비리를 저질러서 돈을 갖다. 비리가 없었어 여기에. 그들이 뭐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니야. 도백들이. 아 도백들이 어떤 비리 있었다고 여기 성경이 없잖아.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그냥 지어서 그거 하지 말고 없는 얘기 갖다 지어서 하지 말아. 아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니까 이놈들이 잘 나가니까 아, 수석 총리가 돼가지고 포로된 주제에 자신들의 권위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명예가 높이 올라가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배 아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아 지금 이재명이하고 같은 사람이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그에게서 비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야. 비리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으니까 비리가 없는 거야. 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는. 아하 이놈은 갖다 하나님을 섬기는 놈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놈이니까 우리가 새로운 법령을 만들자.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잡아 죽이자. 그런 법을 만들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는데도 다니엘이 여전히 하루 3번씩 자신의 태어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니까 아하 요거를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하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거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로 다리오 왕에게 고발한 메대 파사 제국의 도백과 방백들은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하자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고소했습니다. 다니엘은 메대 파사 제국의 도백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다리오 왕에게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공포하게 한 법령이 있는 줄 알았어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법령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여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세상 사람인 누구에게도 보인 거예요. 당시에 메대 파사 제국의 도백과 방백들에게 다 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찬이.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적으로 많아요.
의외적으로 많아요. 예? 한낮 식당에서 기도 안 하고 밥 먹고 말이에요. 예? 애차에도 그래?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까지 있어요. 성경책 교회 가면서 성경책을 갖다가 가져다니는 게 부끄럽다고 성경책 안 가져다니는 사람들 많아. 교회 가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성경책 보고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믿음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확신시켜 놓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 바 될 수 있다는 뭐가 또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진 바 될 수 있다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신앙이 있느냐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읽어봐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이런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심히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죽었어. 이제 살아갈 소망도 없어 이제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예, 이는 의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지요. 모든 시련과 환난,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뢰하고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이런 믿음의 신앙이 누구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법령이 있는 줄도 알았어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 이 믿음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알고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자리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도 바꿀 수 없는, 변기할 수 없는 자신만의 법령이었습니다. 이 법만큼은 나에게 있어서 못 바꾼다 이거예요. 메대 파사제국의 도백들과 방백들도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리오 왕으로부터 법령의 어인을 찍어서 세운 법령이 있었듯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그가 변할 수 없는, 변기할 수 없는 법령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법령이 뭐예요? 예찬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법령이 뭐야? 그의 신앙의 법령이 뭐야? 응?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법령이 뭐였냐고.
자신의 육신의 목숨이 사자굴에 던져진 바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루 3번씩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겠다. 이것이 그가 정한 법령이었어요. 아멘. 아멘. 이 법령이 다니엘의 신앙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진 바 당한다 할지라도 이 법령만큼은 내가 변치 않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돼가지고 이렇게 법령을 만들었어요. 나만의 법령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 첫 번째 법령이 뭐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결코 배신치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으로 빠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 안 섬기겠다는 법령이었어요. 이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런 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법령이 뭐였냐면 나는 결코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 안 갖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지키겠다는 법령이었어요. 여자들한테는. 그런 법령이 있었어요. 그래도 요즘 다 변했죠. 다 바뀌어서 그냥 그랬죠. 우리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결혼 학교라고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목사님이 갖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알아서 10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서 철저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만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알고서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런 각오 같은 어떤 법령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안 정해요. 안 정하고서 그냥 그거 하고 그러죠. 집사 서약을 하잖아요.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울 때 나 같은 경우에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거 하잖아요. 당신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전하기로 각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각서 같은 거 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법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나는 사자굴에 던져진 바 당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목숨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사자굴에 던진 바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큼은 내가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법령이 있었습니다. 변기할 수 없는 법령. 이 메대 파사 제국의 도백과 방백들도 변기할 수 없는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올가맸듯이 다니엘에게도 변기할 수 없는 법령이 있었다. 신앙의 법령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의 법령을 우리가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좋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뭔 일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 하는 법령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법령 13절입니다. 13절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법령입니다. 13절 다니엘 6장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우리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3번씩이나 기도하나이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령을 다시금 변기할 수 없는 법령임을 확신시킨 메대 파사 제국의 방백들입니다. 첫째로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고소한 자들은 황제 숭배의 법령을 어긴 자가 유다 자손 중에서 포로 잡혀온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기한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한 법령인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는
법령을 세우고 이를 어긴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고소한 이들은 이를 어긴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 자손으로서 포로 잡혀온 자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소한 이들은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동정할 수 없는 자임을 부각시켰습니다. 포로 잡혀온 자임을 강조하였고 왕의 신하로서 황제 숭배법을 어겼다고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이 황제 숭배법을 어긴 것은 왕을 업신여긴 행위라고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분개하게끔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포로온 주제에 왕의 법령을 어겨?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끔 분노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게끔 한 거예요. 부각시킨 거예요. 포로 주제에. 어디서 감히 갖다 황제 숭배법을 어겨?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게끔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꼼짝없이 죽이게끔 이렇게 울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한 그들은 여전히 다니엘의 법령을 어기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다고. 법령 어겨가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또 다니엘이 어긴 그 법령은 왕이 어인을 찍어서 정한 법령으로서 왕을 업신여긴 행위라고까지 했습니다. 포로 주제에 왕의 명령을 어겨 업신여기고 있잖아.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분노하게끔 한 거예요. 아멘. 자, 14절 읽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거다에 밑줄 쳐요. 심히 근심하였다. 심히 근심하였다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불쾌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살려주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랬어요. 자, 우리 초대에 뭐라 했어요? 다리오 왕이 그 법령을 써온 메데 파사 제국의 도백과 방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믿는 자가 다리오 왕이 성급하게 그거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한 거예요. 첫 번째 나눠서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의 음모를 알고서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메데 파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소하기 위해 세운 법령인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는 그 법령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세운 메데 파사 제국의 방백들이 세운 법령임을 뒤늦게 깨닫고서는 다니엘을 그 법령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리오 왕의 성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그의 행동은 그로 하여금 고민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먼 일 행함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행하면은 이와 같은 어려움 당합니다. 어인을 찍어서 놨으니까 변기할 수 없는 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갖다 이렇게 법령에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다리오 왕은 자신을 속이고 법령의 어인을 찢게 만든 다니엘을 시기하여 법령을 만든 그들을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근심하여 이 말은 그가 자신에 대해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속이고 다니엘을 고소하여 사자굴에 던지고자 한 그들을 향해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다. 저놈들 아주 그냥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작심했구나. 그냥 분노한 거죠. 분노했지만은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때는 늦었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왜? 똑똑하거든요. 명철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행동을 함에 있었어도 한치의 어떤 거짓이 없거든요. 정직하거든요. 진실하거든요. 그래서 수석 국무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것을 시기하고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그냥 법령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놈들이 나쁘다는 거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알고서 어떻게 해보려니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왜?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도장 딱 찍으면 갖다가 왕이라 할지라도 이 법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변기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하루 종일 애를 썼으나 그의 힘으로는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시기하여 세운 그 법령인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는 이 법령은 왕의 어인이 지킨 거예요. 그래서 변기할 수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거기다 사인했겠죠. 왕이라 할지라도 이 법령은 어기지 못함. 땅 찍었잖아. 사자굴에 위협함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여전히 하루 3번씩 기도하자. 이를 시기한 그들이 왕에게 이를 고소함으로써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대로 죽임바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그를 사자굴에 죽음으로부터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예요.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그를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돼요. (15절) 읽어봅시다. (15절) 6장 15절. 그 우리들이 또 왜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군명과 법도는 변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에 세우신 그 법령은 변기할 수 없다고 말한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한 메대 바사 제국의 도백들과 방백들은 메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 세우신 그 금령과 법도는 변기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그들의 법령을 또다시 법령을 변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를 살릴 수 없는 것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사자굴에 던진 바 당하여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이방 가운데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지신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도 있지만 더 큰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무엇이냐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나는 전능자이다. 전지전능한 자이다. 그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와 함께 역사하시느냐? 믿음 있는 자와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한번 볼까요? 16장 17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예, 읽어봐요. 이에 다니엘 6장 16절 17절.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죠. 요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다리오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예요? 아니죠. 세상 불신 왕이야. 그런데 그 불신 왕의 입에서 다니엘에게 한 말이에요. 읽어봐봐요 다시.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아니 거기 봐요.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거기서부터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는 다니엘을 구원하지 못해. 예찬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만이 다니엘을 살 수 있는 거야. 메대 파사제국의 방백들과 도백들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 그를 죽이고자 한 새로운 법령으로서 그를 죽이고자 하였고 그 법령을 또다시 변개할 수 없도록 하여 다니엘을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진 바 되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야 함을 말하여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였습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메데 바사의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안 했어요.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실 거야.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리오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이고 왕으로서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한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의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 바 되었음을 알면서도 다니엘을 구할 어떤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서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다리오 왕은 그가 섬긴 신앙을 말하기를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불신 이방 왕인 다리오가 인정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이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하듯이 다니엘은 그의 신앙을 삶으로써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드러낸 그의 신앙을 메데 파사 제국의 불신 이방 왕인 다리오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삶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낸 다니엘입니다. 6장 전체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으나 법을 변개할 수 없음을 깨닫고서는 밤이 맞도록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에게 의해서 그가 정한 법령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 바 된 것을 깨닫고서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18절 읽어봐요.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렇죠. 그의 죽음을 누가? 세상 부신 왕인 다리오가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참 진실하게 살았던가 볼 수 있잖아요. 세상 불신 왕이 포로된 그 포로의 죽음을 슬퍼하게끔 만든 다니엘. 그러니까 이방 왕에게서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 슬퍼할 정도의 그의 삶이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온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온전한 삶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다니엘은 그를 시기한 자들이 정한 메데 파사 제국의 종교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진 바 됐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어떤 죄를 어겼거나 잘못을 해서 사자굴에 던진 바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메데 파사 제국의 방백과 도백들이 포로로 끌려온 자로서 왕의 총애를 입고서 출세하자 이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한 자들이 정한 메데 파사 제국의 종교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진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그가 죽임받아 당한 거예요. 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다니엘이 당하는 고난은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양보하지. 조금만 양보해가지고 응? 거기가 한 번 졸라는 거 그거 뭐가 어려워. 그렇지만 다니엘에게서 있어서는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10계명 중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제1계명을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면서 지킨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령만큼은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제1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귀히 보시죠. 네 번째, 다니엘은 사자굴에 끌려가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메데 파사 제국의 도백들과 방백들은 왕의 총애를 받고 포로 신세에 있으면서도 국무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다니엘을 시기해서 새로운 황제 숭배법을 만들고 이를 어기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진 바 된다는 종교법을 만들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자 했습니다. 예, 다니엘은 사자굴에 끌려가면서도 그는 결코 저항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히려 감사의 신앙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내가 비록 사자굴에 던진 바 당했어도 하나님 배반치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다니엘은 자신이 억울하게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임 바 되면서도 슬퍼하거나 애통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자굴에서 구하여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사 제국의 종교법에 의해 사자굴에 끌려가면서도 오히려 그는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이방 불신 나라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는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이방 나라 가운데 소개한 누구? 다니엘. 나 어떻게 없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다. 너는. 이게 그의 신앙을 이끌어 갔습니다. 환경과 신분과 자신이 처한 처지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를 말씀의 지배함을 받고 항상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불신 이방 왕인 다리오도 그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자, 우리도 세상 불신자들이 나의 삶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살아드리자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오늘 배운 신앙의 핵심 포인트. 아멘. 예찬이 뭐라고? 예찬이의 삶이 어디에서 너 신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정받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인정함을 받도록 우리가 삶을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신앙이 변개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세상 누구에게 말게 없이고 다만 악한 사람의 소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동작